그런 이제 기본적인 사실은 이제 계율 강의를 먼저 듣고 나서 원래 수계를 하거든요. 주간만은 제가 오늘 깜빡해갖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맨 마지막 강좌로 이렇게 이제 계율과 수계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계를 받기 전에 도대체 계가 뭔가, 그죠? 또 계를 왜 받아야 하는가? 또 계를 받으면 예를 들면 좋은가 나쁜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는 곧 너희들의 스승이다. 이계이사라는 이제 한자가 있는데 계가 곧 너희들의 스승이다.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아난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면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서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계가 곧 너희들의 스승이다. 그래서 이 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 법이 26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내려올 수 있던 것도 바로 이 계가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경전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계를 가지는 자는 계를 수지한다. 받아 지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계를 가지는 자는 어두운 데서 광명을 만난 것 같고, 가난한 자가 보배를 만나는 것 같고, 병자가 쾌유함을 얻은 것 같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석방함을 만나는 것 같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 더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계를 이제 지닌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키지도 못할, 그죠? 계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계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내 어떤 삶의 어떤 통제 내지 어떤 내 삶이 좀 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 광명을 만나는 것과 같고, 가난한 자가 보배를 얻는 것과 같고, 병든 자가 쾌유함을 얻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석방함을 만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편안함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계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 의미로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를 너희들이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더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명에도 말합니다. 계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훌륭한 스승과 같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수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이 통제되고 뭔가 이렇게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 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를 지능으로써 내 삶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고, 그죠? 또 내가 살아가는 하는 어떤 내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계예요. 그래서 밑에 신지강경이라는 경전에서도 불법의 바다에 들어가면은 믿음을 근본으로 하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면은 계를 배나 뗏목으로 삼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 불법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근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뭐 불교를 믿는다 해도 그거는 그죠. 정말 부처님에 대한 또 법에 대한 또 승가에 대한 이 삼보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부처님의 세계 불법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생사를 벗어나는 데는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이 생사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생사의 얽매이는 게 아니라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생사해탈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생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다? 개가, 이 개를 지님으로써 그 개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뗏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나를 뭐 생사의 구애를 건너는 배나 뗏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를 지니는 거하고 수지하는 거하고 개를 가지지 않는 것은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라는 용어를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개. 개가 이렇게 뭐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스승과 같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로는 이 개자가 경계할 개자입니다. 경계한다. 경계할 개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도 말로는 신라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죠? 신라라고 하는 용어로서. 이 뜻은 뭐냐면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습성, 성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에 담겨 있는 뜻이 뭐라고요? 습성,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 시라라고 하는 뜻의 그런 뜻.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더 풀어서 뜻을 설명하면 좋은 습관 이런 뜻이에요. 개에 담겨 있는 뜻이 뭐라고요? 좋은 습관, 그 다음에 선한 행위, 그죠? 선한 행위 이런 뜻을 개의 용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글자 자체로 봤을 때는 그죠? 이 뜻을 우리가 유추해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습성이나 성질이라는 뜻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습관,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쁜 행을 멀리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내가 멀리 하겠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개라고 합니다. 개. 그래서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자연적인 마음의 작용이에요. 아, 나쁜 짓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자발적 선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선한 행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뭐요? 아,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예를 들면 욕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뭘 통해서? 이것은 뭐예요? 습성이 습성. 그래서 우리가 이 습이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유아기 때 뭐 어떤 인격 형성이 갖춰지고, 하지만 실제는 이 습관은 전생의 습이 계속 현생에도 나타납니다. 전생의 습이 현생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자발적인 선한 행위로서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쁜 짓을, 나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개에 담겨있는 소극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극적 의미는 뭐냐면 좀 좁은 개념의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방비지약. 방비지약이라는 뜻이 개가 담고 있는 좁은 의미예요. 방비지약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릇된 것을 막고 악을 그치는 것. 그죠? 방비지약. 막을 방자잖아요. 그죠? 이 그릇된 것을 막고 지약, 악을 그치는 것.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해서는 나쁜 짓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스스로의 자기의 나쁜 행위를 막으면서 스스로 악한 것을 그치는.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지하수선이라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하수선. 지하수선의 의미가 개가 가지고 있는 광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개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악을 그치는 거예요. 나쁜 행위를 그치고, 내가 욕을 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개라고 하는 의미는 수선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수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이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하지 마라.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개의 개념을 그러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윤리 행위는 뭐냐면 대부분 하지 마라 금지, 그죠? 이런 개념이 많은데 본래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선한 행위를 뭐하러 무엇을 하라. 적극적으로 어떤 그 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개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스스로 악한 행위를 그치고 뭐예요? 선한 행위를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예를 들면 훔치지 마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뭐예요? 훔치지 마라 하기보다는 뭐예요? 베풀어라. 이게 개에 담겨 있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가 아니라 항상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써라. 이게 이제 수선의 의미입니다. 수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라는 개념을 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마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 여러분 교육시킬 때 뭐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반대의 개념으로 하지 마라보다는 무엇을 하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그죠? 하지 마라 교육. 하지 마.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마라는 더 하고 싶어요. 실제. 제가 이제 통도사 처음 들어갔을 때 위에 이제 스님들도 그렇고 절대 마실에 내려가지 마. 마을에 내려가지. 통도사 보셨지만 이제 통도사 밑에 마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마을에 가고 싶어? 하지 말라니까 막 그래갖고 밤 12시에도 막 내려오고 그랬어요. 아무 그 일도 없이 그냥 하지 마라니까 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좀 한 3년쯤 지나니까 아이고 내려가라 해서 안 내려가고 싶은데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쁜 행위를 그치고 선한 행위를 스스로 닦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개예요. 그러니까 개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정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술 먹지 마라, 뭐 도둑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니까 내가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 받는 걸 몰라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데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개의 의미를 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미가 이 개에 담겨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죄를 지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걱정도 생기고. 근데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다.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개의 의미고, 율이라는 게 있어요. 율.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의 율을 하나의 단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원래 의미는 뭐예요? 개에 담겨 있는 의미와 율이 이제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율은 비나야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율이 이제 좀 뭐 한 거예요. 좀 이거는 이제 강제적인 거예요. 율의 의미는. 이것은 율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규범입니다. 규범. 단체 규범이 율이에요. 단체의 규범적 성격이 율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스님이 될 때는 스님이 이제 득도를 할 때는 계를 지니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뭘 지켜야 돼요? 율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계와 율이 달라요. 계와 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에 대한 규범이에요. 행위에 대한 규범, 규칙이에요. 행위에 대한 규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율적일까요? 강제적일까요? 강제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럿이 함께 다 똑같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은 뭐다? 강제적이에요. 반면에 계는 뭐다? 자발적이죠. 그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강제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계는 어기면 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를 어기면 계를 어겼다고 해서 벌칙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거는 내 스스로에 대한 양심에 대한 그거지 벌을 내리고 하진 않는다. 벌칙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율은 어기면 벌칙이 있을까요? 엄청난 벌칙이 있어요. 율을 어겼을 때는. 예를 들면 스님들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참회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면 돼요. 근데 스님들이 예불을 안 나갔다. 그러면 뭐요? 벌칙이 주어집니다. 공양에 빠졌다. 벌칙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누구와 싸웠다. 벌칙이 주어집니다. 왜? 그런 것들은 뭐예요? 단체 규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도사나 해인사나 이런 데 스님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어떤 공동체 수행 생활에서는 이제 이 율의 개념이 이제 중국에 와서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지냐면 청규의 개념으로 만들어집니다. 청규. 그래서 청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선원에서 스님들이 여럿이 함께 수행하는 데서 지켜야 될 규범이 청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장청규 같은 경우는 일일불자, 일일불식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이런 것들. 스님들이 지켜야 될 규율이에요. 그래서 이 청규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제가 이 청규에 대한 걸로 제가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내가 잘합니다. 청규. 그러니까 이 청규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율의 개념이 뭐예요? 그죠? 중국 불교에 와서 청규의 개념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남방 불교는 뭐냐면 율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율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선원에서는 뭐예요? 청규. 그래서 통도사 청규가 있고, 해인사 청규가 있고, 범어사 청규가 있고, 사찰마다 청규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내규. 그죠? 우리가 회사도 회사에 내규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재하고 징벌이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계와 율의 의미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계와 율이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계율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내용이 바로 수범 수재의 원칙에 의해서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수범 수재. 수범 수재는 그냥 계율이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스님들이 어떠한 행위를 잘못했을 때, 또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
그래서 수범이란 범함에 따라서 그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수범 수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제정하는 데는 당시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리고 최초의 범죄자는 누구냐. 요즘에 이건 그 법률적인 피고, 범죄자죠. 범죄를 행한 자를 말하는 피의자죠, 피의자. 피의자죠, 그죠? 또 그 범죄에 따른 사회적 반응. 예를 들면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으로 인해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느냐. 요즘에도 우리 많잖아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들이 나타난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그에 따른 문제점들, 또한 생활 기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제정이 돼요? 계율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제 언급되냐면 율장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제정하신 이제 율의 가르침이 있어요. 율장도 이제 굉장히 공부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도사 같은 데는 율학승가 대학원이 있어갖고 율만 전공하는 스님들이 또 공부를 하기도 해요. 부처님이 어느 날 사리불에게 이렇게를 얘기합니다. 열애의 바른 법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려면 반드시 엄격한 계율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그 조직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런 어떤 규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율로서 모든 제자들을 잘 거두어 그릇된 행동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저질러지고 나서 예를 들면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리 어떤 잘못된 행위가 나타났을 때 그걸 딱 미리 하지 않도록 하고 나서는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잘 정돈되어 흩어지지 않는 꽃다발은 끈으로 잘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꽃다발을 이렇게 한 대로 이렇게, 그죠? 끈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미리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 사리부리 부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저희들이 지켜야 될 계율이 무엇입니까? 미리 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해지지 않는 새 옷을 미리 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미리 어떤 것을 규범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해지지 않는 옷을 새로 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교단은 급증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5비구를 먼저 제도하고 나서 1000명의, 그죠? 50명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1000명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250명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똑같아요. 스님들이 사는 사회나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나 대통령이 있어서 사는 청와대나 다 똑같아.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스님들이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정말 똑같아요. 스님들 세계에도 보면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깡패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이런 이제 계율을 통해서 통제하고 조절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수디나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어요. 수디나. 이 수디나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스님 생활을 해요. 열심히 수행 생활을 하는데 이제
가끔씩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찾아와서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들에게 이제 청을 하냐면, 제발 우리 집의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 하나만. 안 그러면 그 당시 이 풍습에 의하면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의 재산은 나라의 전부 환수가 돼요.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머리 깎고 스님이 됐으니까 집안이 이제 나중에 모든 재산이 국고로 환수가 되죠. 그래서 이 수디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계책을 냅니다. 하루는 어느 날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부처님을 비롯해서 여러 부처님의 제자들을 저희 집으로 청해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거를 별청이라고 해요. 별청.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탁발을 통해서 스님들이 공양을 받기도 했지만은, 아주 부잣집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을 집으로 청해서 공양을 올리기도 해요. 그것을 별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디나의 어머니의 이제 청을 부처님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 수디나 집을 가요. 그런데 이제 수디나는, 이 어머니는 미리 따로 아들을 불러요. 직접으로 불러갖고 이제 아들에게 막 진짜 막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출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지 않겠으나 우리 후사를 이을 아들 하나만. 이미 어머니는 뭐예요? 그 자기 며느리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 그래갖고 이제 수디나가 이제 어머니 청에 못 잊어서 이제 그 신방을 차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절에 옵니다. 근데 수디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늘 죄책감에 그죠?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이 수디나를 부릅니다. 수디나야, 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냐? 그때서 이제 수디나가 이제 부처님께 털어놔요. 부처님이시여, 저희 어머니께서 부처님을 비롯한 제자들을 집으로 모셨을 때 저에게 이렇게 어미로서 자식에게 마지막 부탁의 청을 제가 거절하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출가한 승려는 청정하지 못한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사음계라는 계가 이래서 만들어지게 돼요. 이 계가. 그리고 나서 또 단리라라고 하는 비구가 또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을 해서 출가한 수행자는 뭐요? 남의 물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불투도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또 미가랑카라고 하는 제자는 또는 뭐요? 살인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부처님 당시에도 뭐 하여튼 뭐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일들이. 그러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죠? 소위 뭐 통도사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맨날 신들끼리 싸우고 맨날 폭행 사건 나고 요즘 같았으면 막 진짜 막 인권위 제소하고 했을 텐데 그럴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없죠. 그래도 맨날 싸우고 막 했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통도사 출가했을 때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그나마 좀 엄격했어요. 엄격해서 심사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범법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고 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좀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출가하고 싶다면 그냥 다 절에 가서 그냥 머리 깎고 스님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스님들의 그 질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는데 지금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예를 들면 심지어 몸에 문신 하나만 있어도 출가가 안 돼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엄격하죠. 그래서 몸에 문신이라든지 또 범법 그런 어떤 전과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신원조회 같은 거 다 해요.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또 이제 한 또 그 수행 기간이 또 그죠 또 있어야 되고 굉장히 그래서 너무 엄격하니까 안 그래도 스님 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좀 완화하자 이게 이제 요즘에. 그래서 출가 연령도 지금은 40세인가 50세인가. 그래서 더 이제 좀 그걸 완화하자. 그러면 안 돼. 그럼 진짜 스님들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가했을 때만 해도 거의 20대, 대부분 스님들이 다 20대였어요. 20대인 거예요. 저희 때가 가장 출가 스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80년대 때가. 80년대가.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스님 된 지 30년 되고 이런 스님들은 다 그 당시 출가하셨어요. 그때는 매일 두세 명씩 출가한다고 들어왔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울산에서 조폭을 하는 분이 스님이래요. 딱 생긴 것도 조폭같이 생겼어요. 진짜. 근데 이 스님이 어디 못 가거든. 그래갖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머리를 스님은 되긴 됐어요. 스님은 돼서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일을 저질렀죠. 이제 위에 선배를 폭행을 하는 거예요.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건이 나면 예를 들면 사회 같이 무슨 경찰서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절에서는 뭐냐면 대중공사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대중공사. 지금 생각하니까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 한 사람 거의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대중공사가 있었어요. 매주. 그것도 2시간씩 꿀앉아갖고 2시간씩 꿀앉아갖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학년이 이제 스님된 지 1년 차는 이제 진짜 죽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방이 있잖아요. 방이 이렇게 있으면 큰 대중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스님을 여기 가운데 딱 꿇어 앉혀놓고 스님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아갖고 이제 미리 이제 들어갈 때부터 3분씩 얘기해요. 한 사람 앞에 3분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명이 앉아서 3분이면 얼마예요? 3분씩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에 대해서 또 이제 한마디씩 또 얘기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장군죽비라고 해요. 죽비를 돌아가면서 3대 5대씩 나누는 거예요. 40명이 3대 5대씩 되면 어떻게 몇 대예요? 그러니까 이 등치 큰 스님이 한 대여섯 사람한테 맞더니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여기 보면 통도사 같은 경우 방이 문이 여러 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마다 이렇게 문이 다 있어요. 도망가는 걸 그냥 또 스님들이 잡아다가 또 멍석말이 있잖아요. 이불로 막 나중에는 이 스님이 기절을 해버려요. 결국 병원에 실려갔죠. 지금 같은 집단 폭행이죠. 근데 그 당시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갖고 결국 왜 이걸 하냐면, 왜 이렇게 이제 하냐면, 그러니까 대중이 무서운 줄 알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힘있고 싸움을 잘한다 해도 대중의 힘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절대 큰 문제를 안 일으키고 수행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큰 절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뭘 통해서? 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규범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켜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는 10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19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첫 번째 뭐요? 계율을 제정한 이유가 첫 번째, 대중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대중을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큰 절에서는 모든 신호를 죽비 아니면 못하고 해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소리 딱 알아듣고 탁탁탁탁탁 움직여요.
눈치 없는 사람은 힘들죠. 여기가 이제 스님 생활을 하면 눈치가 99단이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눈치가 99단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눈치로 다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주고 말 것도 없어요. 대충 알아서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절집안에서 내려오는 분이 있어요. 큰 스님들이 야 저기 가서 저거 가져와라. 저기 가서 저거 가져오래. 그러니까 그러면 뭐요? 그러니까 절집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저기 가서 뭘 가져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님 뭐 가져오라는데요? 야 이놈아 저기 가서 저거 가져가니까. 어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아듣고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가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이런 어떤 계획을 통해서 대중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중화합을 위해서요. 서로 뭐요? 서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 그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생활 원칙은 절대 다른 사람 탓지 않아요. 이게 스님들 생활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일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처음 스님이 되면 1년간은 무조건 대중방 생활을 해요. 대중생활을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2년차, 3년차 지나가면서 이제 방을 조금씩 이제 개인방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대중화합을 위해서요. 세 번째, 대중의 편안함을 위해서요. 그렇죠? 서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 대중들이 편안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다스리기 어려운 거친 자를 다스리기. 그래서 이 유를 통해서 아까 그런 얘기가 좀 자기가 막 좀 힘있고 싸움 잘하고 뭐 이런 막 생각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딱 다스려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중이 무서운 줄 알아요. 또한 참여하는 자를 편안하게 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을 주고, 그죠? 8번째 번뇌를 끊게 하고 악한 각오를 끊게 하고, 10번째가 중요해요. 이 계율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이 영원토록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율 수지의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는 번뇌를 없애는 청량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수계의 의미는 내 번뇌를 맑히는 청량제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뭐 3위계, 5계, 3위계, 비구계 이렇게 계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계를 받는 그 순간은 뭐냐면 내가 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업이 다 소멸되는 느낌이 들어요. 또 이제 받거나 또 죄를 짓지만 그건 그거고, 하여튼 계를 받는 순간만큼 뭐요? 내 번뇌, 내 마음속의 번뇌를 깨끗이 하는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는 이제 우리가 자주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는 자꾸 받는 거예요. 또한 계는 법신을 장엄하는 구슬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이 법신이에요. 이 몸을 장엄하는 구슬이고, 또한 천상에 오르는 사닥다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상의 그 각오를 얻기 위해서는 계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계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계를 내가 받고 나서 금세 또 파하더라도 그 계를 받은 공덕은 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율 수지의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를 종류를 잠깐 보게 되면, 3기계, 5계, 8강제계, 보살계,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불자가 받는 계예요. 3기계, 5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받는 계가 3기계와 5계를 받는 거예요. 3기계와 5계. 그 다음에 이제 8만제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불교가 아주 흥행했던 그 고려시대 때
이 팔간제계가 행해져 있었어요. 요즘에도 이제 팔간제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뭐 그냥 보편적이지 않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 5개를 받고 나면은 보살계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보살계는 이제 뭐 통도사나 범어사나 이런 큰 절에서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살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 보살계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모든 계의 근본은 무슨 계? 삼기계와 오계예요. 우리 스님들이 받는 계에 있어서도 삼기계와 오계가 가장 근본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님들은 또 뭘 받냐면 삼위삼인계를 받아요. 무슨 계? 삼위삼인계. 이거는 10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개를 받는 동안은 이제 10개를 받고 나면은 이제 예비 승려가 되는 거예요. 예비 승려가 됩니다. 아직 이제 정식 승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 승이고 우리가 보시면 삼기계와 그죠? 5개 이게 이제 가장 근본계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받고? 보살계를 받고, 그죠? 보살계를 받고, 이제 제가 신자들. 보살계를 받고, 우리 이제 출가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뭐요? 삼위삼인이계. 그죠? 삼위삼인이계를 받습니다. 항상 니가 붙으면 뭐요? 여성이에요, 여성. 비구, 비구니 하듯이 삼위, 삼인이. 그래서 이 계는 뭐다? 10개. 근데 이 삼인이 계는 이 삼인이 계를 받기 전에 식차만하계라고 하는 계를 또 받아요. 우리는 안 받는데 이 비구니까 삼인이 여성 예비 출가 수행자들은 식차만하계라고 하는 계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여성, 그러니까 계율 수도 지켜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출가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차만하계라고 하는 계를 한 번 더 받고 나서 3인이 계를, 우리는 그냥 바로 3인 계를 받죠. 그리고 나서 4년이 경과돼야 돼요. 4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비구니계를 받게 됩니다. 그 비구계는 뭐예요? 250개. 비구니계는 348개. 이게 남방 북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몇 개? 비구 스님들은 250개. 250개는 뭔지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이 계의 가장 기본은 뭐다? 삼기계와 오계예요.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 우리보다 몇 개 더 많아? 거의 150개죠. 140개 정도가 지켜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부처님이 남성 노월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여성이 출가하기 위해서 출가 수행자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항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비구니 스님의 계본을 못 봅니다. 계본을 못 봐요.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이 저희 비구의 계본을 못 봐요. 이거는 비밀성 얘기가 많아요. 이게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범어사에서 이제 계를 봤는데 이제 비구계를 봤는데 이 비구니 계본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그래갖고 하여튼 이 계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거시기한 게 많습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250, 남방은 227개고, 그죠? 비구니 스님은 311개. 이렇게 약간 숫자적인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계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받게 돼요. 그 밑에 이제 삼치정계라 해서 이것은 대소승의
계율을 말하는데 이것은 재가와 출가자들이 지내는 계법이에요. 사람이다. 섬유리계, 섬석법계, 섭중생계. 그래서 섬유리계는 모든 유를 다 보섭하여 지키는 것. 그래서 5계와 8계 등 일체 계를 다 지키는 것이 섬유리계예요. 섭선법계는 뭐냐? 모든 선법을 중생들의 이익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계가 바로 섭선법계예요. 섭중생계는 뭐냐? 계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는 뜻에서 섭중생계라고 하는 삼치전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삼치전계는 어떻게 보면 대승계의 정신이 그대로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칠불통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칠불통계. 그다음에 재앙막자, 중선공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과거 일곱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침이기도 해요. 모든 악을 짓지 말아라. 재앙막자, 모든 악을 짓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존재가 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짓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중선공행, 선행을, 그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 말이에요. 악을 짓지 말고 선을 지어라. 자정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다. 이 가르침이 아주 유명한 과거 일곱 부처님께서 하셨던 칠불통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계 종류라든지 또 개념들을 봤는데, 자,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5계. 여러분들이 5계를 봤는데, 참 보면 우리 불자들은 이 계를 받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 이것은 환희롭고 기쁘고 이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3개월부터 그죠? 지금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를 주는 거지. 내가 이렇게 수계한다니까 뭐 어떤 사람은 스님 이제 우리 안 다니는데 친구가 받으니까 본인도 받고 싶다. 무슨 개가 무슨 그런 개념이 아니다. 내가 단호하게 안 된다. 문화 강좌생들도 개를 안 줍니다. 딱 명상수행하고 불교대학, 선문화대학 공부하는 분들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죠? 이제 공부라는 개념보다는 수행의 어떤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저녁에 와서 예불이라도 하고 또 뭐 그러다 보면 기도에도 같이 참여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그 과정을, 그러니까 스님들이 3계를 받기까지 요 계를 받기까지가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1년의 시간. 그리고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4년이 지나고 나서 정식 스님, 이제 비구니 계를 받아야지만 이때부터가 스님이에요. 여러분들 통도사 가면 이렇게 그 기세 색깔을 붙이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뭐예요? 산이. 그것도 이제 종단에서 이제 왜 그걸 했냐면 표시를 남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표시 삼위와 비구를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는 지금 이제 출가한 지 3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갓 출가한 사람이 3년 됐는데 외형상 보기에는 내보다 더 큰 스님 같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이가 지긋하게 먹으면 뭐예요? 제가 창원에 있을
떠들으면 그 스님이 주신 줄 알고 나는 그 시장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얼굴 동안은 별로 주지로서는 안 좋은. 저는 얼굴이 그렇게 막 지금은 좀 많이 사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동안이에요. 왜 동안이냐면 우리 거사님 올해 나이가 노안이 친구. 아니 내가 가만히 딱 보면 거사님들 보면 내보다 한참 아래인데 보기에는 거의 내보다 한참 위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머리 깎으면 굉장히 머리를 깎으면 그냥 머리 긴 것보다 더 약간 좀 젊어 보여요. 머리가. 그래갖고 이 3위와 3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도 저기 3위가 3위가 이제 왜냐하면 3위는 비구 스님을 보고 항상 먼저 인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비구니 그러니까 3위 비구니들이라 비구 보고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율이에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90세가 된 비구니라 할지라도 8살 된 상이에게 먼저 절을 해라 이런 게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 그 항목을 제일 싫어하죠.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수가 그 율은 잘못된 거라고 이제 원고를 기재했다가 종단에 불려가고 있었죠. 이거는 근데 하여튼 그래서 보면 이게 이상하지. 딱 보면 나이만 보면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사하자, 먼저 인사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종단에서 3위들을 표신하게 하기 위해서 옷에 깃을 합니다. 이 깃은 언제 뗄 수 있어요? 4년이 지나야지만 뗄 수 있습니다. 4년이 지나야지. 그래서 옷 깃만 봐도 아이고 뭐 나이가 이제 아무리 많아도 3위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서 4년의 그 인구의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우리가 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를 받는 것도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계 받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절에 갔는데 스님이 그냥 불명 하나 지어줘. 그건 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불명은 이제 살아있는 불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불명이라는 것은 계를 통해서 이제 그 불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5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5계를 정확하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생활 강령이 뭐예요? 10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10계입니다. 10계이기 때문에 제1계가 뭐예요? 나 위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아요. 10계명 첫 번째가. 그리고 11조라는 개념도 10계명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자기의 신앙의 생활합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개 받을 때만 아이고 내가 개를 받았구나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개는 못 되는 데 없어. 이게 우리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개를 받음으로써 내가 좀 내 삶을 좀 더 이 개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천 덕목입니다. 그죠? 불교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윤리적인 실천 덕목이 5개. 불교는 5개입니다. 3계에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기회합니다. 이게 이제 3계이고, 자, 5계가 핵심입니다. 자, 바랍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운주. 이걸 먼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5계가 뭔지.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소극적 의미로 이렇게 보면 바랍니다. 살생하지 말라. 그죠? 이건 소극적 의미예요. 살생하지 마라. 그죠? 살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술을 마시지 말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개를 처음 할 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는 뭐요? 지악, 악을 그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극적인 의미고, 우리는 뭐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개를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살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보호하고 아껴라, 이런 말이에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계 제1계가 불살생계예요. 모든 계의 가장 기본이 불살생계.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억압하거나 또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 가장 기본 정신이 바로 뭐예요? 생명 존중이에요. 뭐라고요? 생명. 모든 생명은 다 평등하다. 생명의 평등성, 생명의 존엄성,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1계에 불살생의 계가 먼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이 불살생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해서 뭐요? 육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육식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뭐요? 육식가 예를 들면 스님들이 뭐 고기를 먹으려고 예를 들면 가축을 막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육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 때는 뭐요? 탁발, 걸식을 통해서 공양을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래 시주에 의해서 올린 공양은 예를 들면 취사, 내가 취하고 버리는 것을 분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자들이 올리는 공양은 다 수용을 합니다. 그게 육식이 됐든 오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이제 그걸 판단하는 것은 누구예요? 신자예요. 우리 스님이 이번에 여름에 수행을 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그 신자가 스님을 생각해서 뭐예요? 육식을 준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스님이 수용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육식을 먹는 게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이제 더 엄격해지죠. 남방 쪽에서는 육식을 했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엄격해지냐면 바로 개에 대한 개념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이 열방경이라는 경 같은 데서 보면 육식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그것을 금지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능엄경 같은 데서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 개에 대한 그 사상이 중국에 와서는 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국에 하면 율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또 만들어져요. 이런 어떤 사상적인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풍토, 환경적인 측면. 산에 무슨 고기가 있어? 산에서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산에서 직접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에 대해서 더욱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스리랑카나 남방에 이런 쪽을, 그잖아요. 육식을 내가 안 해도 신자들에 의해서 공양이 올려지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 요즘에 보면 이제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육식은 수행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육식과 수행의 관계를 이제 연구하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육식을 먹었을 때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해산물 하고도 달라요. 육식을 먹게 되면 전체 피가 탁해집니다. 탁
탁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탁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의 가장 기본이 막 정신적으로 그죠? 편안해야 되는데 탁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스스로가 욕심을 안 하게 돼요. 즐기지 않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죠? 몸에서 땡겨요. 몸에서 욕을 한다요. 그럴 때는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부처님께서 삼정육이라 해서 내 때문에 죽은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죽이는 것을 보기도 안 돼요. 또 나로 인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도 안 돼요. 이런 고기를 제외한 고기는 몸이 아팠을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율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율장에. 그래서 이 불살상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 의미는 뭐예요? 생명의 존엄, 생명의 존중. 어떤 생명이라도 그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불살생계의 가장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10계명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위에 어떤 신에게도 전하지 말라 이거 하고 불교의 불살생계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 개념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 불살생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보면 웃으면서 가는 소 하나도 없습니다. 쥐가 죽은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 우리는 그 고기를 먹어. 그 생각하면 고기 못 먹습니다. 그죠? 못 먹어. 그 고기 덩어리에 뭐냐면 원한이 맺힙니다. 원한과 증오. 안 그러겠어. 인간들이 막 풀매기고 하니까 막 그냥, 나중에 잡아먹을 줄 알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개고기 이런 문제들도 많이 대두되고, 특히 이제 육식에 대한, 그리고 이제 육식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 대한 이런 어떤 오염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학계에서 발표가 되고 합니다. 그죠? 아무튼 참 이쪽 방향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 방향에서 보면 저렇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근데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이 불살생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고 중생을 자기의 눈처럼 항상 보호해야 된다.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해라. 이게 불살생이에요. 자, 두 번째가 불투도입니다. 불투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을 적극적인 의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진 것을 널리 베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베풀어라. 내가 가진 것을 널리 베풀어라.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 보시의 실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보시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불살생계는 자비종자를 배양하는 거예요. 불살생계는 뭘 배양한다고요? 자비종자를 증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비종자를 증장시킨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새나 예를 들면 다람쥐나 이런 데 우리가 인간이 가잖아요. 도망가요. 왜? 우리 몸에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왜? 내가 맨날 육식을 했으니까 도망가려는 거예요. 몸에서 살기가 느껴요. 그래서 불살생계는 뭐다? 자비종자를 배워요. 써놓으세요. 자비종자를 키우는 거예요. 불투도는 뭐다? 불투도는 이것은 뭐냐 하면 복덕종자를 배양하는 거예요. 복덕. 보시를 실천함으로써 그죠? 복덕의 종자를 내가 배양하는 것이 바로 불투도예요. 베풀어라 이거예요. 훔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계를 받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삶을 내가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불사함이에요. 불사함. 그죠? 이것은 이제 청정치 못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부부 관계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청정치 못한 그런 이성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청정종자를 배양하는 거예요. 청정종자를 배양하는 거예요. 불상. 요즘에는 참 요지경 세상이에요. 그죠? 몰라요. 산에 사는 나도 아는데 요지경 세상이에요. 이거 3번을 그냥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가 뭐예요? 불망어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불망어. 이것은 이제 망령된 말,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뭐예요? 늘 진실되고 온화한 말을 사용해라. 그죠? 이것은 진실종자를 배양하는 겁니다. 참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래요. 말로 다 까먹어요, 말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지금 불망은 뭐냐 하면 거짓말, 호황된 말, 이간질하는 말, 악의적인 언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할 때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요즘에 뭐 정치인들이 말을 잘못해서 도마에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 말은 참 이게 말하는 게 말을 해도 대고 나면 그다음부터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가 난다 해서 그냥 한번 탁 쏘아붙이면 그거는 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가장 많이 업을 짓는 것이 구업이에요. 구업. 그래서 이 불망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도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어의 도덕성.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상대가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셨죠? 불망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요? 불음주예요. 이 개가 이제 일반 제가자들이 나는 술을 좋아하는데 그죠? 술 마시지 말라라는 이제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뭐예요? 지혜 종자. 항상 깨어있는, 그죠? 깨어있는 의식. 요즘 이제 오늘부터 그죠? 오늘부터 술 한 잔 막 큰일 납니다. 막 벌금이 수천만 원이 수천만 원. 아이고야. 술 좋아하는 사람들 어째 살라고 그러지? 항상 뭐요? 밝은 정신으로 살아가요. 밝은 정신.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술을 마시면 죄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죄가 됩니까?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응? 아니, 자신감이 없어. 된다고 생각하는 손들어. 안 돼? 왜 안 돼? 응? 마시지 말라 하진 않아요. 그래요.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것은 중생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술을 내가 마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죄의 원인은 된다. 술을 마심으로써 여기서 죄라고 하면서 허물이에요. 허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술을 마셔서 생기는 과실을 3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술을 마심으로써 생기는 과실. 그래서 이제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술로 인해서 뭐요? 여러 가지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낯술이 됐어요. 낯술은 이제 부모도 못 알아보는 낯술이 돼갖고 이제 그 마루 그렇게 앉아 탁 있는데
저 보니까 옆집에서 닭 한 마리가 우리 넘어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참 토실하게 생겼구나 하고 술 기운에 그걸 잡아먹어버렸어요. 잡아먹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그 닭 주인이 이제 옆집 아낙네가 우리 닭 찾으러 온 거예요. 닭 못 봤냐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술이 취했으니까 내 마누라인지 남의 집 마누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걸 범해버렸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먼저 했죠. 내가 못 봤다. 그러고 나서 뭐요? 그 이제 옆집 부인을 범해버린 거예요. 그냥 술로 인해서 지금 뭐 얼마나 가시게 첫째 살생을 했죠. 거짓말했죠. 그 다음에 사음을 했죠. 이게 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율에 술을 마시지 말라. 이제 제가자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분이 또 꽉 막힌 분이 계시다. 오개를 받았어. 오개를 받고 나서 이제 다 가족들끼리 회식을 하는데 이제 와인 한 잔씩 다 돌리는데 나는 오늘 절에 가서 오개를 받아서 내가 이 술을 못 마신다.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정신을, 그죠?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것이지, 술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허물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5가지 5개의 개념을 알면 우리가 이 개를 받아 지니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라.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청정한 생활을 해라. 항상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사용해라.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5개의 적극적인 의미의 개념이다. 기억하시고 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계를 받는 의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님들은 출가한 날로부터 1살, 2살 이렇게 이제 나이를 세는 것을 범납이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그래서 스님들은 세납을 잘 몰라요. 내가 이제 우리 도반들도 있어도 몇 살인지 잘 몰라. 근데 이제 몇 년도 수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뭐 무슨 생이세요? 무슨 띠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스님들은 그거 안 묻습니다. 몇 년도에 출가하셨냐? 출가하신 지 몇 년 되느냐? 이걸 묻지. 그러니까 범납을 묻는 거예요, 범납. 그래서 이 수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자가 되는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계를 받는 날로부터 내가 절에 다닌 지 몇 년 되었다. 이 얘기를 하시죠. 수계를 안 받고 지금 30년 안에 다 헛다닌 거예요. 헛다닌 건 아니지만, 이제 내가 딱 자신있게 내놓을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불자가 수계를 받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자녀로서 새롭게 탄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자로서의 이름을 우리는 불명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수계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계를 받은 우리는 첫째, 내 삶의 행동이 변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죠? 수계를 받은 사람과 수계를 받지 않는 사람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행동이 변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좀 더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존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수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 그러면 수계를 받는 날부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예를 들면 내 생각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했다. 그러면 수계를 받는 날부터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노력이 수반이 돼야 돼요. 또한 수계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삼보를 생각하고 삼보를 공경히 여기고 또 삼보를 보호해야 될 책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리만 찾을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같이 주어지잖아요. 그쵸? 권리와 의무가 같이 주어지지 불자가 되게 되면 불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또 불자로서 받아야 될 권리가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수계를 통해서 그죠? 항상 수계를 받은 날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안락해지고 믿음이 증장되고 그러면서 내 삶의 질이 향상이 돼야 돼요. 삶의 질이. 불자로서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스스로 가꾸어 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수계를 받는 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계를 받기 전과 받고 나서 내가 내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죠? 좋은 것은 더욱더 그것을 증진시키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를 받고 나서 지번개천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계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수계를 받는 것은 계를 지키기 위함이지 계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 편의 위주로 내 어떤 중심적인 생각 위주로 계를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는 개방할 때는 개방하고 막고 그칠 때는 단호하게 막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범개차예요. 그러니까 지범개차. 지라고 하는 것은 계를 지니는 거죠. 그죠? 계를 내가 항상 받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불자로서 5계를 지키는 생각. 이 지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이에요. 범할 땐 범할 줄 알아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가족들하고, 그죠? 와인 한잔 하는데 내가 술 마시지 말라 했다고 그것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죠? 서로 분위기를 깨뜨리는 거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경우예요.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때 수만의 외구에 목을 쳤어요. 그걸 가지고 살생이 날 수 있겠어요? 그건 살생이 아니에요. 그죠? 대의를 위해서, 그죠? 소가 대의를 위해서 하는 행위는 그것이 바로 범한 행위일지라도 그것은 범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생이 이제 살인자가 아니고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명대사가 살인자지. 근데 우리가 입장에서 그 당시 나라를 구한 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범할 때는 과감히 범할 줄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범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기 그죠?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열대 개라고 하는 또 개를 개방할 때는 개방해야 돼. 그냥 생각이 막혀갖고 막혀있으면 안 된다. 열 줄 알고 막을 땐 막을 줄 알고 범할 땐 범할 줄 알고 그죠? 이것이 이제 계를 우리가 잘 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를 수지함에 있어서 하지 마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실천하는 그런 개념으로서